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을 또 보내면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교회를 주께서 사용하셔서 또 지체로 있는 각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사랑이 주의 복음이 하나님 미치지 못하는 곳에 또 깨달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희의 발걸음을 옮겨서 그들이 주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를 의지합니다. 전하는 자 입술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이 또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한 이야기가 지금에도 있는 그런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한 부자가 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주 친한 친구 아들이 죽었다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할 수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급하게 손도 씻지 않고 친구 집에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소식을 늦게 받은 나라 이미 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상갓집에 도달했더니 좀 지난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인이 알아보지 못하고 웬 거지가 왔는가라는 심정으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로 상갓집하고 혼사집에는 거지들이 이 바가지 들고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쫓아를 내버렸다 합니다. 웬 딴 집에 가라고 오지 말라고 웬 거지가 여기 와서 귀찮게 하느냐고 냉대에서 쫓아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찌합니까? 집에 와서 정장을 차려입고 다시 가서 정중하게 갔더니 정중하게 이 친구를 환대를 하고 또 상이 조문이 끝나자마자 큰 상을 차려와서 베풀어 예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밥상을 상을 받자마자 옷을 정장을 찾았던 옷을 다소간하게 딱 해서 포개서 잘 놓고 자기는 옆으로 딱 비껴 가서 앉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왜 옷을 벗어서 당신은 옆으로 갑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옷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은 것이니 이 대접을 받아야 할 것은 마땅히 이 옷이지 내가 아닙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흔하게 듣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백화점을 가게 되면은 외제차를 타면은 안내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주 90도로 절을 하면서 대접을 하고, 또 명품 옷과 명품 가방을 들게 되면은 내려와서 아주 환대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품 옷과 명품 핸드백, 그리고 화장을 하고 집에 가까운 불과 한 블럭도 안 되는 그런 백화점을 가기 위해서, 이거는 제 막내 누님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화장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다면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냉대를 받는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거에 의해서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2절에 보시면은 옷을 입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3장 8절과 9절 10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9절에도 벗어버려라, 그리고 10절에는 입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입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골로새서의 키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버리고 입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옷을 입고라는 거예요. 이제 벗어버릴 것이 뭐가 나오냐면은 8절에 보면은 벗어버릴 게 뭐냐면은 분과 악의와 회방과 편을 갈라버리고 나눠버리는 것들이,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 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는 것, 바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이제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너희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이제는 이전 벗어버릴 것을 하고 이제는 나머지 나오는 것들이 지금 입어야 할 것입니다. 긍휼함입니다. 불쌍히,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 mercy가 아니면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어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온유함이 아니고서는, 오래 참지 않고서는 힘든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옛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하지만은 벗지 못하고 입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옷이라는 단어에 한번 포커스를 맞췄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벗어버리고 입어라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옷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신분의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복장을 입으면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신분을 표현합니다. policeman, 경찰이라고 하면 그들의 복장, 그것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대표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정복을, 복장을 입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우리의 인격과 생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산에 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내가 물론 요즘은 많이 좀 가벼워져서 seeker oriented 해서 복음 전도자 이런 모습을 해서 그냥 캐주얼로 반바지 입고 그냥 폴로 티셔츠 입고 나와서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말이 seeker oriented 그거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죠. 또 열린 예배라고 하는데 이 컨셉 자체가 열린 예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그래서 단어 자체를 열린 예배, 오픈 서비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지 다 열어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못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 경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완전히 오픈해버리니까 오픈하는 것들. 이제 신분의 표현입니다. 또한 우리의 옷을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주일 예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정장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인디애나 보도에 First Baptist Church라는 그런 아주 숫자가 굉장히 많이 모여요. 엄청나게 모이는데 그곳에 가면은 온 식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린아이도 정장을 해서 넥타이를 메고 와서 다 이렇게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옷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야한 옷을 입는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야한 거. 대부분 TV나 아니면은 주로 무슨 영화 하면은 얼마나 많이 노출을 시키느냐 이런 모습으로요. 또 흔하게 교회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명품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대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벗어버리고 입으라. 벗어버려야 할 옷은 분.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또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가 해야 될 것. 내가 버려 벗어야 할 옷은 분, 악의, 회방, 입에 부끄러운 말. 이걸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대신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실 이게 뭐냐면 골로새 교회에 팽배되어져 있었던 상황이 벗지 못할 옷을 성도들이 많이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할 옷, 바로 분이 많았고 악의가 있었고 또 회방하는 것이 있었고 입에 부끄러운 말을 사용하는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옷 또는 그 신분, 우리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바로 12절에 요약돼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 단어로 사용합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 chosen peopl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chosen, 택하여진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었다. 두 번째는 거룩하다. 다시 말해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holy. 이 표현은 그냥 연약한 자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믿는 자가 왜 거룩하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자, loved,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택하신 자, chosen people, 그 다음에 거룩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분은 세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하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이 세 단어는 사용이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다, 구속하여 주셨다. 그래서 수동 형식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세 가지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택, chosen people, holy people, 그 다음에 blessed people, 또는 사랑받은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옷을 입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이 선택받은 자, 그 다음에 겸손한 자, 그 다음에 사랑하신 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옷을 입었으면은 13절이요. 누가 누구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첫 번째는 이러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은 용서함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통해서 매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첫째는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성도 또는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또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또 교회가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갖춰야 할까요? 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강하게 되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면은 어텐션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권력이 교회의 승리 또는 성도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칼을 들고 대제사장 말고가 있을 때 그것을 칼로 쳐버립니다. 귀를 쳐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붙여줍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로마가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300년에 콘스탄틴 왕이 권력을 이용해서 국교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권력을 통해서 국교화가 시작이 되었을 때 교회는 오히려 약화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환대를 해줍니다. Because money is power.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철치 히스토리를 보면 어느 시대를 통해서 망난하고, 특별히 제가 한 사람이 저에게 페이스북에 친구가 되어진 사람인데, 이분이 세계 건축학을
건축학의 전문가가 어떻게 알고 이제 친구를 하자고 하는데 12세기에 교황, 소위 말해서 교회가 돈이 가장 많았을 때 면제부를 팔고 엄청난 성전들을 지어가는 그 당시에 교황권의 전성기에 있을 때 교회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은 시대, 그 시대는 오히려 가장 타락한 교회로 가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복음화가 먼저 시작되어졌던 유럽,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독일, 그리고 전 유럽이 돈이 많아졌을 때,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돈이 많아졌을 때 그때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용서함이 팽배돼, 용서함이 풍성한 것, 그것이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권력,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용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그가 부인할 것이며 그리고 그를 떠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에 가서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저버리고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와서 내 양을 치라라고 믿어줍니다. 그때 엄청난 파워가 나옵니다. 교회의 파워는 용서함이 있는 곳, 그것이 파워입니다. 권력과 힘과 돈이 아니라 용서함이 풍성되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의 승리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용서하면 사람을 얻는다고 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오늘 골로새 말씀처럼 용서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모습을 더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과 실패의 척도 잣대가 무엇인가? 세 가지 선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라는 게 그것이 15절과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믿음 생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는 이 세 가지 선물을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주장하게 하라라는 단어를 원어로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은 주장하다라는 것은 심판관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망설이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할까, A로 할까, B로 할까. 또 결정이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죠. 결정을 내렸을 때 또는 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을 표현을 하고 나서 내가 결정을 하고 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이것이 잣대, 심판관이 되게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 또는 평안이 있는가요? 근데 왜 갑자기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표현이 됐습니까? 라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평강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감사라는 단어가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내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힘이 들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잣대는 나에게 평강이 있는가? Peace with God.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가? 두 번째는요. 1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말씀이 근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두엘이라는 단어는 내가 필요할 때 갑자기 필요할 때 성경을 열어서 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또 급한 상황 가운데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 가운데서 평안히 컨시스턴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이 dwell, 내 안에서 거주한다, 존재되어져 있다,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크 트윈이 성경을 읽고 참 표정이 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물어요. 왜 자네는 성경을 보면서 그러는가? 라고 했을 때 마크 트윈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실천하지 못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든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나와 말씀과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6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삶에 그 부인을 하는 데 있어서 세 번 부인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문 밖에 섰는지라. 또 18절에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그때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거리 디스턴스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의 거리, 다시 말해서 나와 말씀 사이의 거리는
예수님과의 거리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용서함과 사랑함이 풍성하여질 것이고,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빈약되어지는 척도, 잣대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골로새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 했죠? 평강이 있느냐, 나의 척도 잣대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잣대는 첫 번째 나에게 평강이 있느냐, 두 번째는 나에게 말씀이 있느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주의 이름으로 하라 또는 살아라, 이름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렇게 우리 문화로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날에 인감도장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인감도장이 있으면 집도 모르고 모든 재산을, 모든 권한을 양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감도장이라고 하면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이제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이나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감도장을 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있느냐,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존귀한 이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이름,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이 세 가지를 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마지막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세 가지 척도를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또 어떻게 섬기시든지 감사하는 마음밭 없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에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야 합니다. 넘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제가 사용하는 단어나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래요. 말마다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이래도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감사라는 단어가 힘이 들 때는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벗어버릴 것, 그리고 입어야 할 옷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는, 나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는가? 또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있는가? 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가?
이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 우리 모두가 옷을 벗어버리고 이러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